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7절 사이 말씀입니다. 치유 메시지 21번째 치유 메시지입니다. 지혜와 계시, 특히 그 21세기에 가서 사람들이 계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원래 좋아했지만 21세기에 들어가서 계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예언운동,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21세기에 들어와 갖고는요,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계시 정말 중요하고요. 지혜도 정말 중요하고. 근데 이 계시라는 게 영어로 revelation이에요. 저희도 이제 미국에 사니까 이제 revelation은 다 알잖아요. revelation 동사형이 어떻게 됩니까? reveal. reveal은 무엇입니까?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꼭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계시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런데 최고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되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지혜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계시 받으라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참 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는 게 스트레스도 잘 받고 상처도 잘 받고 열등감도 많았고, 그리고 답답해요. 뭔가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이 막막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원, 언젠가 기도원에 18살인가 18살 때인가 기도원에 가갖고 이제 소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힘든 일만 있으면은, 인생에 위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시 받도록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적 같은 것도 막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온갖 기적과 심지어 치유와 심지어 예언도 제가 했잖아요. 옛날에 한때 예언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 33살 맞을 겁니다. 그때 저에게 정신분열증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욕하는 게 아니라, 계시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올라갔고 하나님과 한번 쇼부 보겠다고, 하나님한테 한번 받아보겠다고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울고 주여 주여 외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계시를 받았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최고의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촌동네고 정말 그 안 좋은
심지어 차별받는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그러한 지역 출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혈육이 깨닫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근데 베드로가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뭐 40일 금식을 했습니까? 그냥 어느 날 뭐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더니 너 나 따라와. 너 이제부터 내 제자야.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보니까 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거 보니까 먹을 걱정은 안 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깨달았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최고의 계시.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푸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1.5세 2세들 딱 만나는데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얘 교회 떠난 지 오래됐고 아니면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보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리고 안 믿어지면 믿지 마. 왜냐하면 저는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 동기는 뭐 질투심 열등감도 있었고 한국의 어떤 교회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큰 교회 갔더니 와 찬양하는데 얼굴에서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고. 근데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야? 그러니까 질투심도 솔직히 있었고 그냥 열등감 같은 거.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잘 믿으려고. 정말 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또 대개 어느 선교단체 소속이더라고요. 그 선교단체에 저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인정하고 열심히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점점 교회 짬밥과 선교단체 짬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처음 온 사람들이 저를 모르니까 저를 거룩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대놓고 기분 좋으면 또 죄의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았고 부모님은 기분이 아주 안 좋으셨고 왜냐하면 뭐 중간고사 F가 나오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참 지혜로우셨는데 그게 단순히 성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셨어요. 딱 보니까 벌써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 광신이다. 딱 보신 거죠.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선교단체 대부분의 그 분들이 선교지가 있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가겠다. 근데 한 두세 명만 그 선교지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Why me?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주님 저도 선교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91년도 LA에 그 대형 그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왔었거든요. 그때 저 썬랜드 쪽에 아가페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티벳에 가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다른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좋은 직장 다 포기했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 좋은 아가씨들을 많이 소개받았거든요. 네, 대학 졸업한 무렵에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그거. 난 티벳 가서 순교해도 좋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티벳에서 순교하는커녕 미국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무슨 죽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그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뭐 지 멋대로 그냥 술 먹는 친구들 쫙 깔렸는데, 그러면 당구에 빠져갖고 뭐 야 내가 이거 아파트 한 채 날렸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자 내가 당구를 쳤어. 아 쳤구나. 근데 저기 친구들한테 끌려서 따라가갖고 치지도 못하는 거 딱 한 번 쳤어요. 그리고 뭐 공짜 뭐 무료로 치는 포켓볼 이런 것도 치고 그랬지만 여하튼 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역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세 2세들 중에 보면은 물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정신 문제가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많은 경우는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왔어요. 심지어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그런 경우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게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와갖고요, 교회도 안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이니까, 저희가 지금 치유 메시지 듣는 거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다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얘기 또는 우리 자녀들의 얘기 또는 우리 뭐 친척들, 우리 주위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클수록 최고의 기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좀 뭐 우울증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약을 복용한다든지, 상담 테라피스트, 상담가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심지어 뭐 한약 먹으면 난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상당히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만, 그런데 정신분열증 정도 되면은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분열증 걸렸다가 나는 약 먹으면서 정상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뭐 또 그러한 그 정신분열증이 있었는데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잘 생활하고 있다, 그러한 간증을, 그러한 얘기를 저는 참 오히려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나타나갖고 책을 쓰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그래도, 여러분 정신과 의사 한번 만나보세요. 정신과 의사 만나면은 무조건 불가능이고 무조건 가망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절망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닥을 치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래요. 누구는 약 먹고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대더라.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그런 좋은 의사 한번 찾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그런 희망, 인간적인 희망을 갖고, 누구는 뭐 한약 먹고 나았대더라, 뭐 누구는 뭐 운동하고 좋아졌대더라.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포기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 그거거든요.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도 딱딱 연결시켜 주십니다. 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에게 딱 맞는 의사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 의사가 일할 클리닉을, 병원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더라. 저는 분열증으로 한참 시달리고 있는데, 그 건물이 생겨야지 그 의사가 와갖고 나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의사는 25년 경력,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약을 다 끊었고, 하필이면 그런 분이 딱 오셨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그 약을 한 번에 하여튼 저한테 정확한 약을 prescribe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약의 컨비네이션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딱 맞았고. 그래서 약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의 노력을 의지하느냐,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싹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전에는 될 것도 안 됐는데 이제는 안 될 것도 돼버려요. 제가 뭐 그 약 지난주 다 말씀드렸죠. 약도 다 무료로 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카운슬링까지. 사이카이트리스트는 원래 카운슬링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카운슬링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추구하는 치유는 나 또는 우리 자녀를 치유하려는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 또는 우리 자녀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치유냐, 아니면 나 중심의 치유냐. 하나님은 그렇게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어떠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치유하고 싶어 하시고 또 치유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가운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옛날에 뭐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예정 이런 말 나오면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거 계획하신 걸까? 하나님이 이거 미리 정하신 걸까? 정하실 수도 있지. 근데 그럼 내가 지금 갑자기 마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으로 시간 낭비했어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 생각이 깊고 머리가 좋은 거고요. 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천재들이 사실은 평범한 삶을 거의 다 못 삽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천재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재성을 발휘하죠.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천재성을 발휘하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뭐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뇌를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페이첵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책 속에 그걸 꽂아놨어요, 책을. 그 2달 동안 잊어먹었어요. 2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와이프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막 노력하죠. 그러면은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천재도 될 수 있습니다. 태영아 교육 같은 거 잘 시키면은 우리 자녀들이 천재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기 쉽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재성을 발휘하고 우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다음에 문제가 오고 천재가 된 다음에 문제가 오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건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제가 읽었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그 예정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예정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네가 고민해? 그거는 내 문제야. That's my problem. 나는 믿어지거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믿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고민할 그러한 파트지 네가 고민할 파트가 아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한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내가 막 그냥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얘는 내가 내 아들 삼아야겠다 딸 삼아야겠다 해서 기쁘시게 너무나도 기쁘게 나를 딱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갖고 나는 막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택할 거야 안 택할 거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딱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성경에 10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10번 나와 있어요. 주로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믿다가 나중에 또 안 믿고, 어떤 분은 처음에 저를 통해서 뭐 치유받을 거라고 믿으셔갖고 저한테 막 연락하시고 뭐 저를 만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 이거 호르몬 불균형이래요. 이거 안 낫는 거래요.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이럴 리가 없다. 만약에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안 낫는 거다. 절대 안 낫는 거다. 빨리 희망을 내려놓을수록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아들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고치시고, 어차피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이고 사라가 90세 이상일 때 이삭이 나왔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구나. 그렇게 믿는 게 대단한 믿음 같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선하심부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믿었다 안 믿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믿었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는 안 믿어요. 차라리 그게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그게 성경 말씀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약지를 다 드렸죠. 오늘부터 이제 요약지를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지에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 마치면 큰일 나죠. 그럼 안 되고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 4절에 나와있죠. 4절에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일단 불편했어요. 그럼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로봇인가? 나는 퍼펫, 나는 인형인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갔는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신학적인 고민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신학적인 난제들이요, 정체성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저희 부모님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택했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데, 근데 적어도 부모님이 저를 가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애를 낳아. 요한복음 1장에는 낳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망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10일 동안 부인했다니까요. 그때는요 제가 영원히 부인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10일 만에 바뀔 줄 몰랐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끝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라오라고. 그래, 그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망하냐. 나 티벳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가정까지 박살나고, 그래서 선교지에 안 보내주겠대요. 글쎄, 이제는 티벳에도 못 가. 하나님이 원했던 티벳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런 그리스도 나는 안 믿어. 부인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끝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10일 만에 다시 믿게 됐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때 부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에게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정신질환. 그전에는 뭐 우울증, 불안증 그 정도였겠죠. maybe 아마도 조울증, 정신분열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은 보이고 들리고요. 심지어 가상의 존재하고 대화까지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그리스도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고 망할 자격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예정 하면은 다 눈물부터 난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마치 그 부모의 심정 같잖아요. 저는 뭐 당신들 내 부모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버지 타이어에 펑크 내고 진짜 그랬을까요, 통과? 온갖 사고를 다 쳤는데 그래도 부모는 나 살리겠다고 돈 쓰고. 그래서 지금 돈 일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직장도 포기하시고 뉴욕에 가실 수도 있었는데, 행장으로 뉴욕에 가실 수 있었는데 포기하시고, 시애틀로 행장에 가실 수 있었는데 포기하시고.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찬양. 저는 그 찬양 들을 때도 눈물이 핑 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택했도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는데, 물론 부활하셨지만, 저희 부모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뭐 유전자 검사를 해도 저 진짜 이제 저희 부모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되죠. 인터넷에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제일 싼 게 20불인가 25불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20불 내면은 유전자 검사 해줘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적어도 머리카락이라도 보내야 돼요.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그래서 저희 아버지 빚을 제가 딱 뒤졌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털도 없는 거예요. 왜 한 털도 없을까요? 통과. 뭐 깔끔하셔갖고 빚을 뭐 다 청소하셨는지 여하튼.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확신했어요. 그거를 증명하길 원했죠. 이미 확신을 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근데 머리카락이 없어갖고 이제 증명을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런 거 뭐 증명할 필요도 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내 아버지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진짜 내 아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직장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육심이 넘으시도록 다 깨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은 환갑이 넘으셨고 환갑잔치도 못 해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딱 한 말,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처음 딱 한 말, 많이 늙으셨군요. 많이 늙으셨군요. 저도 많이 늙었고 보니까 그 청춘을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한 고생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그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나중에 하나님 선택 안 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날 선택했잖아요.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뜻 2번 뜻 5절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시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리고 이 뜻대로 행하신다. 11절에 보니까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심.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저희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땅을 쳐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빨리 파악하고 발견해야겠죠. 자, 세 번째 예정입니다. 5절과 11절에 나온 단어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신다. 예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그게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참 예정하면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 그러면 내 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에이, 그러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먹고 살지 뭐. 다 정했다며. 그거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정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신자들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딱 들어가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시간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상대성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이었죠. 과학자들이 실제로 증명을 했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어떻게 실험을 했고, 개기 일식이라고 그러나? Solar Eclipse. 그때 다 과학적으로 다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저는 그 열심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딱 캐치했어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타임머신이요, 사실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타임머신,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로 가려면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travel,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을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실 수 있습니까?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그 옛날에 과학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학하고 신앙하고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과학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그 불안이 제가 있었어요. 특히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과학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오히려 자라요.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지금 영적인 세계도 점점 이제 밝혀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냥 일부분만 아는 건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예, 물론 불신자는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적으로 딱 이제 보건데 과학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은 뭐 빅뱅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예. 근데 그 빅뱅이 어떻게 생겼냐? 예, 그거를 설명을 못 하고요. 그걸 억지로 설명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아마 외계인이 빅뱅을 만들었대요. 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인데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외계인이 빅뱅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바보다. 성경은 그렇게, 제가 좀 패러프레이즈 했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 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간을 만드셨는데 시간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모르실 수가 없어요. 미리 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때 9절. 여기서 때는 타임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농담으로, 제 친구들이 막 농담으로 그랬어요.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저희들 이렇게 농담으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썰렁한 조크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농담으로 막 그랬는데 그런 그 때가 아니라 여기서는 타임이에요. 근데 이 타임, 때가 차야 돼요. 진짜 이 때가 차야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존재하시고 시간 밖에서도 존재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죠. 시간 안에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고 그러죠.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때 또는 시간표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 때가 돼야 돼요. 한 번은요, 제가 하도 난리치니까 저희 부모님이 뭐 절교하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도둑이 들어와 갖고 저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도둑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막 찾았죠.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그 옷장이 있죠. 클로젯. 옷장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How long? Lord, how long?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요. 2007년도 11월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깨어났어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그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때라는 게 대체로 한 3년이더라고요. 또 이상한 말 하나? 근데 보니까 치유사역하면서 보니까 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24시간
365일 매일마다 3년 동안 듣죠. 그러면 한 3년 정도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시고 그때 자녀들이 딱 깨어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반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가다 계시는데 3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인커리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커리지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막 제 마음대로 막 이거 3년이다. 예, 그런 불경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대체로 한 3년, 최소한 3년은 걸리더라. 부모님이 뭐 자녀들은 뭐 그냥 슈퍼맨처럼 하늘 날아다니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다 뭐 그러고 있고 뭐 대통령이다, 징기스칸이다, 나폴레옹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부모님에게 변화가 있으니까 자녀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더라. 여하튼 그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전 여유 만만하잖아요. 예, 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 저게 뭐 원하는 게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뭐 도와줄 사람 많다 이거지. 뭐 튕기는 거야. 뭐 사랑이 없나 보다. 다 아니에요. 때가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유만만인 거예요. 사실은 여유만만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때가 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유사역하지만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여러분을 이렇게 좀 가이드할 뿐입니다. 왜요? 먼저 겪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가이드해 드리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증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학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론가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의사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왜냐? 의사들은 자기가 나아본 적이 없고 남을 치유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의사들은 주로 이제, 근데 의사들도 하나님이 참 그 요긴하게 쓰시더라고요. 상담가들도 어떤 내 쓰시나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절망하도록. 예. 제가 그렇게 절망을 선사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 나쁜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악당 역할을 우리 의사들과 그 테라피스트, 상담가들이 이제 주로 해주셔갖고 저는 참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말들을 막 해버리시잖아요. 당신 아들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저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잘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계획 가운데, 내 자녀 치료해 보겠다는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행복하다니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행복하셨답니다. 그렇게 뭐 절규할 때도 있으셨죠. 부르짖을 때도 있으셨지만, 왜냐하면은 미래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편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딱 깨어난 다음에 되게 참 섭섭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을 때, 근데 저는 시달리는지도 몰랐죠.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근데 그때 저렇게 행복했다고 나오니까 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예, 아주 그런 애매모호한 감정이 들었는데, 근데 그러셔도 나름대로 또 가슴앓이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예, 그래도 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치유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활용하려고 해도 하나님 활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협박받고 뭐 저 저주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가끔씩 그런 거 받아요. 저도 고쳐내라고. 그리고 막 그런 프레셔 압력도 받고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못하니까. 절대 불가능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셨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 그리스도 중심.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에요. 매주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맞았습니다. 매주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에이 또 그리스도? 또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거는 저도 분열증 걸렸을 때 이미 파악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도와주시는 분들 엄청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려고 했죠. 알았다니까. 한 번 들으면 알았지. 나 다 외웠어. 다 외웠는데 왜 매주 와서 또 그 소리야?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그 소리냐고. 나 다 안다고. 다 외웠다고. 나는 그거보다 레벨 더 높다. 이제부터 이 교회 안 간다. 이 메시지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메시지로 났잖아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운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다 외웠어.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외웠어. 그런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우면 좋죠. 외울수록 무의식까지 내려갈 테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 내 인생과 세상의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분열증을 겪고 회복해 하셔갖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보이는 것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아니까. 저의 미래, 저의 인생 저는 다 압니다. 항상 저는 내 미래가 어떨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맨날 고민했어요.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도 제가 사실은 압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 뭐 예언 기도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게 더 정확해요. 왜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다 알고 저 인생을 다 압니다. 점점 발전하면서 무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과학, 기술, 생명공학 이런 거 점점 더 발전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점점 더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가운데 더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는 곳마다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